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을 성령을 슬프게 슬프게 하지 하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은 성령 성령 안에서 안에서 구속의 구속의 날을 날을 위하여 위하여 인치심을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모든 모든 악독과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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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굉장히 강행군이었어요. 토요 중보 기도 모임, 또 도서관 프로그램도 제가 진행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었고, 오후에는 성경학교 강습회, 그리고 그 이후에 저녁에는 신방까지. 그래서 어제는 집에 돌아와서 곧바로 막 해롱해롱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또 교회 공동체의 그런 소통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중보기도 팀에서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이야기했었는데요. 분명 감사하게도 우리 중보기도 팀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응답되는 기도 제목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새로운 기도 제목들이 계속 넘쳐날까? 참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곳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하나의 문제가 생겨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걱정과 염려를 쌓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힘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신앙가족 여러분들과 환대 인사를 함께 나누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세요. 함께 인사할까요? 이제 여름이 됐나 봅니다. 더워서 잠깐 셔츠 상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고해 드렸던 대로 오늘도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었죠.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큰 그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전에 우리는 욕망을 따라서 살던 옛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비로소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이 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 걸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이 사도 바울의 말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사람, 선을 넘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 도둑질하지 않고 떳떳하게 일하며 구제까지도 하는 사람,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이 된 사람이라고 알려주었던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자, 여기까지 보고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 믿음이 나에게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0%고 새 사람의 모습이 100%로 살아가게 되던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옛사람의 습성들이 아예 사라지던가요?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 원고가 조금 이상해지는데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날마다 옛사람의 그 습성에 회귀하기를 반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럼에도 안 되고 다시 돌아가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비로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시시때때로 옛사람의 습성이 내 삶에 내 말과 행동에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새 사람으로 입었음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 이 무슨 말인가요?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쾅 찍은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을 친다라는 건 도장을 찍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나에게 유리한 이야기들을 내 친구들과 막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말짱 꽝이죠. 그런데 아무리 나에게 손해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약속을 하고 문서에 기록해서 도장을 쾅 찍은 후에는 이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신재영 집사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돈을 만지는 일을 하시니까 이게 딱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안 찍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을 그때부터는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을 치십니다.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 백성,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된 바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런데 영원히 함께 계신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감사의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선을 넘는 화를 내고 도둑질하고 덕스럽지 못한 그런 말을 하더라도 성령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도장까지 콱 찍어 주셨으니까. 보통 우리가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이구, 내가 더러워서 떠난다. 내가 더러워서 안 하고 말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의 삶이 더럽고 추악하다고 해서 그것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슬퍼하세요. 우리의 그러한 더러운 삶을 보며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가정 안에서 정말 별의 별 끔찍한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그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접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가정의 사례를 보자면 사춘기 청소년 자녀가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고 소통도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자녀를 떠나버리는 부모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다만 자녀의 그러한 모습을 안타까워하죠. 슬퍼하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득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슬퍼하십니다. 제가 우리 초록교회 10년이 넘게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아직은 이런 말을 들어보진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 실망했어요. 라는 말 아직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아직 저에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어떻게 실망스러운 부분이 하나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실망감을 느끼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말 대답 조심히. 네. 그래요. 진짜 실제로는 그래요. 아무런 실망감 없이 인간을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게 되는 여러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들의 교회에 실망했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담임 목사님에게 전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럼 담임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는 웃으면서 그렇군요. 너무 하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선 집에 가서는 대못을 여기 가슴에 박힌 채로 며칠 몇 날을 좀 아파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교회에 실망할까요? 왜 실망할까요? 그건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치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보길 원하냐면 완벽한 천국을 보길 원해요. 교회에서 천국을 보길 바랍니다. 사실 그 교회가 완벽한 천국이 되지 못함은 바로 그 사람 자신 때문일 텐데 모순적이게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초록교회도 완벽한 천국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병원에 가까워요. 천국보다는 병원에 가깝습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습관적으로 화를 내고 분란을 만들고 나쁜 습관에 중독되어서 질투와 시기심으로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런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몸이 아픈 분들도 많고요. 마음이 아픈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가 그런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수용소가 아니라 병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겠죠. 왜 병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맞아요. 병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아픈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곳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에 병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그토록 문제투성이들이 모여 있는 수용시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며 자유를 경험하는 그런 병원과 같은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지만 계속 죄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공동체의 격려에 힘입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치료를 위한 처방을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처방을 우리가 곰곰이 곱씹어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버려야 하는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 중에서 저보다 또 오래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그래도 제 나이 또래 중에서는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병원 생활을 또 해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어디서 뭐 자랑할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병원 생활을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게 된다면 의사 선생님의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의사 선생님은 우리에게 어떤 좋은 걸 하시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하라고 해요?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네, 맞아요. 보통의 의사 선생님은 좋은 걸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도리어 지금까지 해왔던 안 좋은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도리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몸에 좋은 거 드시지 마세요. 건강 기능 상품 드시지 마세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드시지 마세요. 이런 말을 저는 병원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수술한 후에는 당분간 감염의 위험 때문에 날 음식, 뭐 회 같은 거, 그리고 커피가 금지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술, 담배, 피곤한 업무 등등 아픈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금지시키는 것, 그것이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첫 번째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무엇을 버리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본문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모든 악독과 악독과 격정과 격정과 분노와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아멘. 모든 악독, 격정, 분노와 소란, 욕설을 우리의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동체의 관점으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악독, 격정, 분노, 소란, 욕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릴 수 있는 요소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깨뜨리는 방법,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서로에게 악독하고 격정을 내고 분노하고 소란을 일으키고 서로에게 욕설하면 반드시 깨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이 부정적인 행동들, 이것이 우리의 악한 의도와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 자신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적인 상처를 내거나 영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렸다면 그 다음에는 채워야 할 것들을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치료의 과정이죠.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는 이것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것도 따라 붙거든요. 우리 함께 본문 3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서로 서로 친절히 친절히 대하며 대하며 불쌍히 불쌍히 여기며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아멘. 이 말씀도 역시 교회 공동체의 관점으로 읽어보십시오.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십시오. 이 또한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전달될 수 있는 구체적인 처방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하나의 별명이 있죠. 이른바 사기공화국, 사기꾼 공화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기공화국이라고 불리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이 친절함이라는 것은 때로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구나. 이 삐딱한 시선으로 보고 상대방의 친절에 불편해하기도 하죠. 그런 친절함은 티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로에게 친절한 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기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서로에게 친절해 보십시오.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낯선 저 집사님, 저 권사님에게 여러분들 한번 친절해 보세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낯선 새 가족들에게 친절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친절하고 까칠한 저 사람에게 친절하고 불편한 사람들에게까지 친절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문화가 바로 우리 초록교회의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즘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매도되는 표현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 사역지에서 교회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행색이 남루하고 한 지난달에 씻은 것 같고
머리는 잔뜩 떡이 지고 시커멓고 잠은 집에서 못 주무신 거 누가 봐도 그런 분이 딱 오셔서 저에게 배가 너무 고픕니다. 좀 먹을 것 좀 아니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저에게 이제 요청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저는 당연히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이렇게 도와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날 마침 제가 지폐가 현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에 동전을 모아놓는 그 통에 있었던 500원짜리, 그것도 100원짜리 받으시면 기분이 나쁘실까 봐 500원짜리들을 막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딱 드렸어요. 이걸로 술 사드시지 마시고요. 꼭 요깃거리를 사서 드세요라고 딱 드렸더니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누가 거진 줄 알아라고 하면서 동전을 휙 집어 던지셨어요. 근데 놀라웠던 거는 정말로 저는 그분이 거진 줄 알았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랬거든요. 진짜 누가 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신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에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타인의 아픔을 동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분에게 빠뜨린 것이, 저는 그분을 동정했거든요.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에게 공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도 타인의 아픔을 동정하는 것과 함께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아픔에 공감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졌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갈라디아, 마게도냐에 있었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스스로 연보를 해서 돕거든요. 그렇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마음까지 함께 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채워야 할 것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병원이라면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뒤로 미뤄야 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심근경색으로 CPR을 받으면서 응급실에 급하게 실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의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분, 왜 누워만 계십니까? 왜 똑바로 걷지를 못하십니까? 상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왜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다그친다면 이게 제대로 된 의사일까요?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평가와 정죄와 판단을 한다면 그 사람은 무능한 의사일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서 왜 당신 성격은 그따구야? 라고 화를 내며 격정적으로 정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보다 앞서 병원으로 받아들여져서 치료할 수 있는 침대에 그를 눕히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아파서 온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문화가 바로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의 문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저마다의 문제와 아픔, 상처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제와 아픔과 또 상처들을 가지고 계시는 줄 압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자신의 문제를 나누기도 하지만, 그래서 기도해달라 요청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차마 나눌 수도 없는 문제들도 더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미처 알지 못하는 문제들도 우리가 잔뜩 끌어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영적인 문제가 치료되어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병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하는 옛사람의 습성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친절함과 긍휼함과 용서와 용납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새겨 넣으며 우리 공동체의 기도, 주보를 보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성령님을 슬프게 했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악독과 분노와 악한 마음을 내려놓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친절하고 아픔을 긍휼히 여기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기를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